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헌금 신앙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 중에서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돈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그 배후에는 돈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죠. 왜 직장 생활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 중에 핵심에는 돈이 있다는 것이죠.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범죄들을 잘 보면 그 범죄들의 배후에는 돈과 관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권력과 명예에 관심을 가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배후에 보면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그 뒤에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유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헌금 설교입니다. 너무나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할 수는 없어요. 성도들은 바른 헌금 생활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목사에게는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일 성수가 무너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헌금 생활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헌금 신앙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후한 연보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이 중으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후한 헌금을 드릴 때, 후한 연보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전도한 후에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는 당시 헬라의 중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누렸던 도시입니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금 신앙에 있어서는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후한 연보가 무엇입니까? 넉넉한 헌금, 풍성한 헌금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신앙을 가질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최대의 고비가 바로 헌금 신앙입니다. 이 풍성한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은 육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시험을 받기가 쉽습니다. 여러 가지 육적인 생각을 사탄이 넣어줌으로 인하여서 쉽게 물질에 대해서 시험을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이라든지 바울의 서신을 보면 헌금 생활에 대해서 서론이 없어요. 처음에 부드럽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로 본론입니다. 강하게 언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죠? 다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자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강력한 헌금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후한 연보,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헌금에 대한 대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드릴 때 그 형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지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은 헌금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 액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고린도 후서 8장 2절과 3절에 보면 풍성한 연보를 드릴 것, 넘치도록 드릴 것, 힘에 지나도록 드릴 것. 초신자가 들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좀 부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교회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망하게 되겠구나. 안 믿는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는 많은 경우에 헌금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이제 직장에서 힘들게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을 11조로 드려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거기다가 주일헌금 드리죠. 감사헌금 드리죠. 또 갖가지 목적헌금을 드립니다. 남편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 치고는 너무 돈이 많이 지불이 돼요. 아깝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각종 재물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뭐 맨손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다 못해 비둘기라도 잡아야 되고 고운 가루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물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막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어렵고 가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헌금을 요구하실까요? 헌금을 원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믿음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물질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가? 물질을 더 사랑하는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물질에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자식에게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집에 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때 후한 연보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송 용사소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가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주님의 거예요. 그런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검은 보와 내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철없을 때예요.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금도 주님의 것이요, 은도 주님의 것이요, 보화도 주님의 것이요, 자녀도 주님의 것이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을 주를 위해 쓰겠다는 것이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있죠. 몬타주의 한 빌딩에서 연설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에게 정치 자금을 바칩니다. 그때 한 소년이 윌슨 대통령을 존경했던가 봐요. 근데 보니까 자기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부인 10센트를 바쳤습니다. 이 대통령이 몸을 구부려서 그 10센트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윌슨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보니까 대통령의 지갑 안에 그 소년이 바친 10센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실 대통령이 10센트가 없어서 그렇게 받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고마운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솔직히 우리가 헌금 드린 분들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각종 헌금을 요구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제사 때마다 예물, 그리고 소득의 첫 것,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이런 풍성한 연보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후한 헌금을 드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즐겨 드려야 합니다. 제가 7절을 또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물질 간의 변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 것보다 적게 내면 뭐죠? 그게 인색함입니다. 억지가 무엇이죠? 마음의 상태는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근데 체면상 드리면 이건 억지가 되는 거예요. 즐겨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서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 바로 즐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내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즐겨내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즉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릴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기쁨을 누립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기쁨이 뭐죠? 얻는 데서 기쁨이 있어요. 월급을 얻을 때, 선물을 받을 때, 상을 받을 때, 칭찬을 받을 때, 인정을 받을 때, 생각지 않은 어떤 보너스가 나왔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런 것도 참 기쁘죠. 그러나 여러분, 가지는 기쁨도 있지만 쓰는 기쁨도 있어요. 친구들 만났을 때 돈을 쓰는 기쁨,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기쁨, 가족을 위해 돈을 쓰는 기쁨,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돈을 쓸 때, 여행 가기에 돈을 쓰는 거, 이거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버는 것도 재미있지만 쓰는 재미도 솔솔해요. 그 중에 한 가지 재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재미를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헌금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 생활하는 것은 기쁜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기쁨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건 기쁜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수입이 많을수록 기뻐합니다. 많이 벌어야 기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물질, 내 재능, 내 시간, 내 자식 드릴수록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나 기쁨으로 드리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주변에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걸 보니까 나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작정을 합니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값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바치는 거예요. 조금 바치고 다 바친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여기엔 두 가지의 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색함입니다. 모두 드린다고 하고 조금 드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억지입니다. 드리기 싫은데 체면상 드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묻지요.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물질 때문에 성령을 속여서 어떻게 되죠? 혼이 나가서 죽게 됩니다. 부인도 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생활을 억지로 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억지로 하는 헌금 생활은 위기입니다. 11조 내는 것 약해지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아까운 마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기 시작하면요, 시험이 찾아와요. 이 시당의 기초가 무너지면 나중에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즐겨내 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예전에 했던 영화 중에 이 타이타닉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11개 부문에 상을 받았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실제로 있었던 배 이야기잖아요. 영국호와 여객선, 당시 세계 최강의 영국의 자존심이었던 이 타이타닉. 그때 당시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학과 기술이 부여했고 총망라한 배였습니다. 2200명을 싣고 첫 운항을 하게 됩니다. 정말 거대한 배였습니다. 근데 항해하던 중에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부가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 당시 영국은 겉으로는 굉장히 부강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칭찬 들을 만큼 그렇게 부유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신앙은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무너졌고 헌금 생활이 무너졌고 환락과 유흥으로 영국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배가 두동강이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모습이 영적으로 두동강이 난 의미였습니다. 2200명이 승선을 했지만 1500명이 구명보트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건진 사람을 나중에 보았더니 6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좀 인상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이 배가 침몰하기 전에 이 4인조 현악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도망가려고 할 때에 악장이 혼자서 4줄을 가까이를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하니까 4명이 모여서 이제 같이 연주를 하잖아요. 연주하다가 물속으로 빠져 죽게 됩니다. 그때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2장면이 나와요. 하나는 신부가 나옵니다. 신부가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성모 마리아야, 죽을 때 은총을 빌어주소서. 죽을 때 마리아가 무슨 은총을 빌어주겠어요? 여러분, 잘못 믿으면 죽을 때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목사님은 성경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읽습니다. 제가 한번 죽기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죽음 앞에서 한 종류의 사람은 살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어갑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 초호와 타이타닉호를 타는 사람들이 좀 부자였겠습니까? 돈 많으면 뭐예요? 배가 두둥강 나서 결국은 6명 빼고는 다 죽을 텐데요. 죽고 나면 남는 것은 신앙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부자라고 해서 평생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결국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헌금 생활할 때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6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일명 헌금장입니다. 초신자들이 처음에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금의 내용의 결과를 사도 바울은 농사의 비유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먹으면 되는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은 낭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뿌리면 경작의 면적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겠죠. 오늘 성경은 말하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믿음이 약해서 적게 헌금 생활을 하면 적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헌금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즉 성도는 많은 헌금 생활을 통해 물질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은 먹고 이 닦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면 우리는 기쁨으로 드렸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급은 어떻게 받을까요? 일함으로 받습니다. 물질은 어떻게 받습니까? 헌금 생활로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동의어가 4번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은혜를,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나님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헌금을 하게 하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요구하실까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요.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냅니다. 여기도 먹을 게 없어요. 이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기름하고 그 다음에 뭐 가루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걸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이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뭘 요구합니까? 그 마지막 한 끼 남은 그 재료를 가지고 나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의 때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가 그 기름을 가지고 뭐 요리를 해서 드리잖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기름이 부족하지 않고 가루가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의 때를 이겨나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2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여기서 봉사의 직무는 헌금도 직무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감사가 무엇일까요? 풍성한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풍성한 헌금,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30배, 60배, 100배.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더 좋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이 이 땅에서 다 누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심어서 내가 70에 거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껏 해봤자 10년, 20년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더 좋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대접할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하면 지금 당장 내게 뭔가를 보상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요즘으로 말하면 다리 젓는 사람, 앞을 잘못 보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받고 나서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보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 땅에서 갚아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늘에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매주마다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이 땅에서 누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다 누리면 천국에서 누릴 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의 일부는 이 땅에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심은 걸 다 거두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바울은 완전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아니죠. 바울은 이 땅에서 받지 못한 대신에 어디서 받습니까? 천국에서 받잖아요. 더 지혜로운 것이죠.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에 용산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임사라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이분이 40세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참 헌신적이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합니다. 이 교회에 김종인 목사님 한 분과 전도사님 6분이 다녀갑니다. 교회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목사님을 그렇게 잘 섬겼다고 해요. 아이들 학비보다 교회 헌금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김종인 목사님이 나중에 이분이 이제 권사가 됐죠. 권사님의 후손을 봤더니 큰아들이 판사 장로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합니다. 강남의 큰 빌딩을 소유하는 장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건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심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부부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냥 주실 수는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늘의 상급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십시오. 물질의 복을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헌금을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물질을 쓰십시오. 주님을 위해 물질을 쓰면 주님은 물질로 갚아주십니다. 어떤 경우는 이 땅에서 누릴 것이고 어떤 경우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올바른 헌금 생활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15절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은사가 무엇이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저는 결혼을 했어요. 제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옷이 있어요. 저희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살 집이 있어요. 그리고 제게는 건강이 있습니다. 제게는 재능도 있고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은사입니까? 가장 큰 은사는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도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퍼도 솟아오르는 샘물의 복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후한연보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복 받고 싶대요. 그런데 헌금 생활하는 것은 인색한 것을 가끔씩 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서 주님을 위해 심는 것이 없다면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헌금 생활에 인색하지 말게 하시고 후한 헌금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우리 헌금 생활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